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삶이 언제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하여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마음이 지치고 상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크신 위로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우리 참배가족들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평강이 깃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게 되지는데 우리가 말이야 정말 그 시대에는 어려운 시대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뭐냐면 우리가 3월 달이 되어지면 우리나라에 3.1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3.1절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일제 압제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갈망하는 또 3.1운동의 어떤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비참한 역사였고 또 마음 아픈 역사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소망이 없는 나라처럼 보이는데 그때도 우리나라 백성들 또 이 나라 백성들은 오늘 찬양처럼 주를 바라봤던 그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서 희망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제 뭐냐면 36년 만에 독립된 나라로 세우셨고 또 이 나라가 또 기도의 나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나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장을 거듭하게 했던 부흥의 역사를 써나왔던 이 나라 역사 50년의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50년의 역사 속에 다시 또 어쩌면 이 나라가 분기점에 서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짙은 어둠이 또 이 나라에 이제 내릴 수 있어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어떤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인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이 나라의 소망은 이 나라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있고 이 나라 청소년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의 주관자가 이제 권력자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돌보지 않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궁일이 사라진다면 이 나라에는 뭐가 없냐면 소망과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 각자는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시고 희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리아도 그 칠과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구를 바라봤냐면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왜 이 찬양을 할까 생각하며 찬양을 묵상하며 듣기 들었는데 이 오늘 말씀과 너무나 또 똑같다는 거죠. 어둠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요? 주를 바라보니까 소망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누구의 모습이요? 마리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또 마리아 그렇습니다. 정말 자신의 환경을 보았을 때도 또 누구를 봤을 때도요. 환경을 봤을 때도 정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누구의 압제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 탈취와 그리고 여러 가지 노역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면 이스라엘이었고 즉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자기 나라의 운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에게도 이제 어쩌면 가장 큰 축복이지만 어쩌면 개인적으로 처녀로서 가장 이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자기 눈앞에 누워 있었다는 걸 알고 있죠. 왜 그렇죠?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너무나 그 당시에 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었고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보면 이제 46절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제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마리아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뻐하고 내 구주를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요? 나는 행복하다. 왜 내가 행복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기쁨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삶도 뭘로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길 원해요? 내 구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도 기쁨이 되어지는 또 행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기뻐하는데 어떤 주 이제 내가 섬기는 주님, 내가 찬양하는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찬양도 힘이 없게 되고 또 기쁨도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통치하시고 내가 주님으로 믿고 내 삶을 책임질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어제 지난 시간번에 쭉 이야기했지만 비천한 사람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비천에 처해 있을 때 그분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비천에 처해도 우리가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은 왜?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데 이 비천한 자를 돌보신 분이 능력이 없으면 의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분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뭐냐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그리고 그 능력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 주다. 여러분의 주이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비천하는 저를 보시는데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주님이시고 오늘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능력이 있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궁일하심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제 대대로 이르신다. 궁일하심을 돌본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궁일을 베푸시길 원하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궁일이 임하게 되면 놀랍게도 무슨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오늘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새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에 예수님이 궁일이 그들에게 임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5,000명, 즉 장병만 5,000명이니까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 누구의 궁일로요? 예수의 궁일로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팔로 이제 교만한 자를 다 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바로 날가 믿는 주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또 뭐라고 하니까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쳤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적 심판이 누구로부터 말미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 구조로 말미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 있는 자를 이 정치인들을 심판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주라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결코 뭐 할 필요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든 들어가든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누가 다 알아서 하세요? 우리 주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심판주가 되셔서 권세 있는 자들을 심판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누가 알아서 하세요? 내가 믿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 다 역사하셔서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라고요? 심판의 주가 되어서 정치인들 정치 권력들을 뭐하더라? 심판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역사 속에 다 이루어졌다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권세 있는 자들을 치시는 누구라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첫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권세의 신정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말이 있습니까? 권세는 누구로부터 주어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모든 권세의 출처는 어디로부터 온다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오늘 그 이야기를 몇 절에서 하냐면
오늘 57절에서 우리가 51절에서 이야기, 52절에서 이야기했는데 권세 있는 자를 구해서 내려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냐면 로마서 13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났다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쩌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야, 하나님 내가 무슨 권세가 있다고 어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합니까? 그렇잖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거둬가실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권세도 이제 자기 힘으로 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에 보니까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의 애서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할 때는 그 사람을 세우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누가 보응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이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가 선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높이고 더 영원히 지속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다 이야기합니까?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보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마리아가 살아오고 있는 그 시대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압제가 있었죠. 누가 있었다 이야기합니까? 헤롯이라든지 아니면 빌라도, 사두개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가 다 우리가 알고 있죠? 끝나고 나니까 다 뭐예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빌라도와 같은 경우에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 헤롯과 같은 경우에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 너무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고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자 하나님의 뭐가 있게 됐다는 걸요? 심판이 있다. 즉 하나님께서 내리치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장 21절에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사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는도다. 아멘. 때와 계절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주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날이 온 것은 그냥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들어 놓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또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왕을 폐하고 또 세우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모두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해요. 그래서 또 사도행전 이제 12장 1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심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 권력을 악을 위해서 행하고 그 권력이 자기로부터 나왔다거나 이제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헤롯 왕이 뭐에 죽었다? 벌레가 나와 죽었다.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죽었다고 요세푸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어떤 일이 벌이냐면 이런 권세자들을 반드시 누가요? 하나님께 심판한다는 사실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27장 뭐냐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말란이 나려 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리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되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이 놀라운 어떤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면 이런 짓거리를 안 했을 텐데, 여러분 이제 뭐냐면 빌라도 이야기도 하지만 빌라도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어떤 너무나 이제 가슴 아픈 일을 누가 했냐면 유대인들이 했어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누구죠? 대장이 있어요. 대장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핏값은 누가 받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연하야? 유대인들이 받겠다고 지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무슨 일이 벌이냐면 로마 시대 때 엄청나게 죽고 히틀러한테 엄청나게 죽고 스탈린한테 엄청나게 죽고 600만 명 막 가스실에 가서 죽고 이런 일이 누구로부터 발생했다는 거예요? 지들이 입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 죄값을 누가 받겠다고요? 내가 받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역사적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들이 뭐냐면 그 순간에 제장이 회개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했더라면 이런 결과를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성경은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 당시에 대표로 했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핏값을 받겠다. 이렇게 엉뚱하다기보다는 그냥 교만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엄청난 심판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죠. 앞으로도 그들의 심판은 언제 어느 때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건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그들이 살 길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게요? 우리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에게 돌아가는 길뿐이 없다고요? 예수님께 돌아가는 길뿐이 없어요. 뭐하고요? 회개하고 누구의 용서를 간구하는 것? 예수님께 용서를 간구하는 길뿐이 없다. 좋아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심판은 끝났다. 유대인들이 이제 더 번성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내 주, 우리의 주인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은혜 갖길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살 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길은 없어요. 누구에게 돌아가는 걸요? 예수께 돌아가는 길인데 회개하고 돌아가는 길뿐이 없다는 것을 아는 은혜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그냥 어떻게 저절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죠.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아가는 길뿐이 없어요? 예수께 돌아가는 길뿐이 없다는 것을 믿는 은혜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그 권세자들을 이제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권세 역전성이다 이야기하는데 권세는 뭐라고요? 유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만한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다 이렇게 잠언서 16장 이제 18절에 이야기하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자의 앞잡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교만한 자를 치신다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뭐 느부갓네살이다 뭐 4살밖에 안 먹은 막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웃으면서 하는데 여러분 각자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왕이 된 것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에게 권세를 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도구로 누굴 세웠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힘인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거대한 나라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성은 바로 누가 세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웠다고 교만을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왕의 귀에 이르더니 곧 그때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니라. 그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에 이슬이 졌고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와 이래 털과 같이 자랐고 그의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거대한 왕궁에 있다가 갑자기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병이 든 거예요? 정신병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처럼 어떤 거냐면 풀 뜯어먹고 밖에 가서 이슬 맞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역사적 현실로 다 이루어졌던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이제 권세의 역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조금만 자리가 높아지면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만 떨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심지어 군대에 가보면 가장 어리석은 인간들이 뭐냐면 자기가 병장되면, 한국 사람 군대 가죠, 분대장 되어지면 그 분대장이 영원할 줄 알고 헛소리 하다가 군대 끝나고 나서 홍산이 밖에서 만나면 부끄러운 사람 많이 봤죠. 그렇죠?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 권세가 지속될 줄 알아. 그럴 때 어떤 자리로 주신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에게, 후임들에게 잘해주고 또 잘 섬겼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군대 전역하고 나서 그 사람 만나면 그때 병장님 때문에, 분대장님 때문에 내가 정말 편안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다가 어떤 모습이냐면 괴롭히고 그냥 심부름 시키고 빼앗아 먹고 이런 인생들은 밖에서 만나면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운위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세를 자리를 주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섬김의 자리야. 그때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자리에 내려왔을 때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높아지고 더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노예나 이제 목사니까 뭐 제가 세상적인 권력은 그렇게 이제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뭐 노회장이나 때로는 교회 노예 뭐 서기 이런 거 이해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영원할 줄 알고 군림하려고 하는 자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보면 끝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주어지면 축소판이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권위가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면 항상 그 자리를 어떤 자리로 하려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목사의 자리로 때로는 우리가 장로나 때로는 회장의 자리로 주어지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돼요? 섬김의 자리로 나가서 내가 그 권세와 힘을 주어졌으면 철저하게 섬길 때 여러분들은 영원히 빛나는 복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었더니 그냥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해가지고 부리고 어떻게 해요? 교만을 떨면 여러분의 삶은 영원히 뭐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낮추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의 유동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뭐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누구 왕이라는 거예요? 오늘 뭐 주일학교 뭐 설교도 잠깐 들리는 것 같던데 뭐냐면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벨살살 왕이 나와요. 이 벨살살 왕은 거대한 바벨론 나라 왕국이 있어요. 그렇게 나라가 쉽게 망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을 떨었냐면 그 당시에 자기 나라가 힘이 세가지고 무슨 일이 벌이냐면 바벨론이가 어느 나라를 침략했어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에서 뭘 갖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뭘 갖고 왔어요? 예배 드리는 도구들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 교만한 벨사살 왕이 뭐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예배 드렸던 잔으로 이제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했던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 제사 드렸던 도구를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야, 다 일로 와봐. 이스라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별것 아니야. 우리의 신이 최고야. 내 권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줄게.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 제사의 도구로 예배의 도구로 뭘 마셨다? 연하야? 술 마셨다는 거예요. 술 마셨다. 연하에 뭐 마셨다고요? 술 마셨다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손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발하신 내가 너를 달아봤더니 뭐하더라 얘기인 거예요? 모자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요? 뭐냐면 허벅지가 엄청 떨려가지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순식간에 성문이 무너져서 완전히 그 가문이 모든 것들이 다 초토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이렇게 권세의 역전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항상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세우실 때 항상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섬길 때 엄청난 에너지와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어떤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폭포형 인생을 살라 이렇게 해요. 폭포가 떨어질 때 엄청난 에너지와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셨을 때 어떤 자리를 주었을 때 뭘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섬김으로 살아갈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뀔 때 에너지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세우시면 여러분들이 낮춰서 섬김으로 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무슨 원리라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버저의 권세의 그게 뭐냐면 권세의 역동성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구원의 원리다 이야기하는데 좋아 여러분 오늘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장 55절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보니까 51절 보니까 이제 52절 권세 있는 자는 그 위에 내리치시었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멘.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인데 이제 권세가 가장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바로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고 비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비워서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뭔 일이 벌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여기 앞에는 뭐가 심겨져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뭐 형체를 띄었다는 거예요? 인간과 같은 형체를 띄임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이 마리아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힘있게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권세 있는 자가 구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즉 권세 있는 자가 누구를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내려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구원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자기를 낮추었던 예수님, 그래야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구원의 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을 낮출 때 누구의 능력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삶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요? 낮출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도 누구의 도구가 돼요? 구원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야. 사도 바울도 이 원리를 깨달았던 거야. 내가 낮춤으로 말미암아 뭐가 역사된다고요? 나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을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서정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자신을 높이고 이제 낮추지 않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뭐 했냐면 힘이 있을 때 오히려 그걸 가지고 세상을 군림하려고 했을 때 놀랍게도 교회는 가장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된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갈 때 이 땅에 교회가 어떤 역사를 써요?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이 가장 강하다고 했던 1990년도 넘어 2000년도에는 교회가 세상에 뭐가 된 줄 아십니까?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돼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힘이 없고 낮출 때 오히려 이 땅의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낮추고 더 낮추고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놀라지거나 당황해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에 심판해 주는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비천한 자를 세우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원리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맛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